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우리 인간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나 또한 문장들이나 많은 우리가 이야기들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에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떤 단어를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질병과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리 할수록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깊고 땅이 공고하며 이 모든 것이 그 비상사태에, 혼란 가운데에, 흑암 가운데에, 무질서 가운데 있는 이 어찌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이라는 표현도 그때는 없었죠. 말 그대로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태에 누가 하나님 언제 태초에 그 하나님이 뭐예요?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뭔가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세계에서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태초라는 그 타임, in the beginning, 그 시작된 시간, 하나님이 시작, 그 스타트를 알릴 때에 땡! 지금부터라고 알릴 그 태초의 시간, 그 시간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알파다. 알파는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맨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시작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지금 우리는 그분을 의뢰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공간은 지금 어떤 공간입니까? 그리고 어떤 물질 속에서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죠? 온 세계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보다 더 심각한 사태에서 이태리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지금은 그 공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 물질 세계 속에서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공포 속에서, 질병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믿는 백성들조차라도,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 이게 뭐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아,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네? 왜 이것이 사람들을 공포에 누리게 하고, 왜 이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왜 이것이 온 세계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나는 몰랐네.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많은 놈을 보고 계시고, 막 어디 실험실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원근 통치하는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어찌하나 보자. 아멘. 우리는 다만 두려운 마음은 뭐냐?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어떤 환경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인간의 욕심이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어쩌면 피폐하게 만들고 이렇게 멸망시키는 원인 제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사악함들이, 욕심들이, 이기심들이, 그 모든 생태가 깨지는 거예요.
물론 이 질병은 지금 동물로부터 감염돼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사태가 오기도 했지만 뭐 한 가지 동물입니까? 조류로 인해서도 조류독감이 오게 되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바이러스들이 지금 또 다른 나라에서 계속 지금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몸을 대처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 위험사항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섭리 안에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난관에 봉착되는 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뭐예요?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위험 속에서 자기만의 나만의 공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대하 7장 1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성전을 다 지어놓고 완벽하게 그 모든 공사를 맞춰놓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십니다. 만약에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메뚜기 떼와 어떤 것들이 너희를 침범하고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를 못 먹게 하고 전쟁이나 너희를 구름에 공포에 떨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은 이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노라. 아멘. 그러한 사태가 너희들에게 벌어졌을지라도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너희가 솔로몬 너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겸비하고 너희의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의 마음을 드리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이 땅을 분명히 고쳐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입니다. 피할 때가 아닙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어디로 정면 돌파입니까? 정면 돌파라니까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그 질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드리고 낮추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질병이, 이 두려움이, 이 공포가, 이 사태가 어찌하여 내 현실 앞에 우리나라에 세계에 온 백성들에게 미쳤나이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나의 죄 때문입니까? 혹여라도 우리 목사님 때문입니까? 혹여라도 우리의 교회 책임입니까? 혹여라도 우리 부모의 죄입니까? 혹여라도 이 민족의 잘못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내 앞에서 정말로 진정한 눈물을 흘리며 통탄하며 통곡하며 그 마음을 드릴 자가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쳐주마. 아멘.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밖에 고칠 분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두 가지 현상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광장에 어떤 목사님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 외치는데 가슴을 찢는 복음을 외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손깍질했어요. 야, 미쳤냐? 신약성경에 세례 요한이 보면 저렇게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저렇게 외쳐대더니 회개하라고 외쳐대지. 이제는 21세기에 그것도 세계 가장 강대국 또 그것도 미국 뉴욕시티 그것도 가장 젊음의 유행에 모든 것에 새로운 물결이 가장 빠르게 전파되고 흡수되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저렇게 헛소리를 하며 미쳐대는 미친 소리를 지저대는 저런 미친 목사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목사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정신이 간 사람이라고 맛이 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십자가의 횃불의 복음을 들여대면서 21세기에 과거 우리가 1세기에 봐왔던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목소리를 저는 내 가슴이 찡하게 들려왔어요. 내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 들어왔지만 그 목사님이 10분 동안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쳐대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세대를 지적하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외쳐대는데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인가?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빙자하며 예수를 빙자하며 교회를 빙자하며 생명을 빙자하며 내 욕심을, 내 자아를, 세상을 내 것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나님의 외면하지 하나님의 이름은 갖다 대고 있지만 모든 것이 혼합주의요 종교주의요 인본주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척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교회가 그렇게 대형교회로 사업적인 교회로 변모해 나갔고 이 현실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만 봐도 그렇죠.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을 향해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들에 대해서 거기 앞에다가 형용사를 뭘 갖다 붙이고 있습니까? 대명사를 입에 갖다 붙이기도 어려운 도구라는 개라는 명칭을 갖다가 붙여서 앞에다가 대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북권 형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왜 이 교회가, 왜 성도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손가락하기 전에 비난한다고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내 행위를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성경은 알고 있지만 설교는 하루에도 수십 편씩 듣고 있지만 날마다 성경을 쓴다고 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날마다 비디오들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골라 듣고 있다고 하지만 내 모습은 정말 내가 있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만 대면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사람, 반가운 얼굴 보니까 야 이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는 우리의 축복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제 잠깐 뉴스에 어떤 다큐 프로에 지금 대구 병원에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봤어요. 저는 그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옷 복장부터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하얀 이런 가운으로 방역 옷 입고 안경, 글라스 안경 쓰고 마치 그냥 어디 바이러스 세균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처럼 의료진들이,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전부 다 그 옷을 입고 병실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2시간마다 교대를 해야 된대요. 의료진들이. 그 방역 일반 사복에서 감염실에 와가지고 그 방역실에 와서 음압실에 와서 옷을 하나 갈아입는데도 옷만 갈아입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20분이 걸린대요. 이제 조금 숙달되면 5분에서 10분이랍니다. 옷 하나 갈아입는데도. 그래서 20분, 한 2시간 이제 환자들을,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이 활복 옷을 갈아입는데 온 옷이 그냥 땀으로 흥정한 거예요. 그 환자들을 보면서. 근데 그 환자들이 일반 환자가 아니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지금 생명을 다투면서 막 투석하는 사람, 산소 호흡기를 둘러대고 막 맥박을 체크하고 심장 모든 걸 체크하는 그런 의료진을 봤는데 우리는 뭐예요? 가까이 올까봐 어이구 무서워 오지마 만나지 마자 떨어지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명이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힘속의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패스트병으로 세계가 다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적으로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결코 야 무슨 양심이야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사투를 벌이면 거기에 뛰어 들어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지만 마르틴은 말했어요. 모든 것은 뭐냐?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이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이라면 내가 내 생명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내가 이 상황 속에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건져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믿음이 온다면 감동이 온다면 내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야 그래 그럼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나는 안 할래. 그럼 그거 역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분량이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그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는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넌 크리스찬들도 이런 사명과 소명 속에서 자기 생명과 바꿔가면서 그 환자 한 사람을 중환자실에서 가서 들여다보면서 맞대어서 그 환자를 케어하는 걸 볼 때에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이런 현장에 위험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감염,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감염이잖아요. 감염. 말만 해도 옮긴다 그러고 손만 악수만 해도 옮긴다 그러고 같이 앉아있기만 해도 감염된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이 말을 맞대면서 그 환자를 케어하는 것을 볼 때에 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히어로 영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저분들이 예수를 안 믿더라도 저 사람들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때에 정말 우리의 개인의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설 곳이 어딘가 이런 재난의 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무서운 환난과 재난과 질병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텐데 지금도 그대로요. 지질학자들은 야 지금도 언제 일본의 화산들이 북한의 백두산이 어디 뭐 지금 휴화산들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그걸 연구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고 있죠. 또 과학자들은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떤 박테리아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생겨나서 인간을 감염시키고 이혼 세상 또 두렵게 할지 몰라. 그것 때문에 또 연구하고 사투를 벌인 사람이 있고 또 이기심에 쌓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파워들을 나타내는 국가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모든 힘을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이걸 어떻게 비밀리에 개발해서 이 세계를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가 장악할까? 우리의 힘을 내어 보일까? 지금도 준비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 끝은 결국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라스트예요. 라스트. 분명히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나는 시작이요. 나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이 마지막을 어디에 약속하십니까? 끝! 엔딩! 지금 이제 드라마가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요?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드라마 하나님의 창조의 이 드라마는 어디를 향해서 마지막 엔딩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그 각본을 우리들에게 그 대본을 주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미 그 대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나나.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결말이 끝나려나. 저 여자가 죽을까? 저 남자가 죽을까? 어떻게 복수를 할까? 행복의 해피엔딩인가? 아니면 새드엔딩인가? 잘 살면서 끝나려나? 화해하면서 끝나려나? 죽이면서 끝나려나? 어떻게 그냥 무지무지하게 끝나려나? 그게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대본을 절대 안 줍니다. 그 스포일러가 절대 외부에 노출 안 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진행하셨고 마지막 그 대본의 결론까지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엔딩에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엔딩이 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끝을 붙잡고 내가 다시 분명히 다시 내가 이 땅에 오마 말씀하셨어요. 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도 그냥 믿는 자들입니까? 진실로 믿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가 믿는 자들이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는 자였어요. 그도 누구를 믿었습니까? 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그분이 전능하신 자야.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믿었던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정신병자 아니야? 너 나사렛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나사렛 가장 컨트리 가장 시골 중에 시골 그곳에 태어난 네 아버지가 요셉 목수 아니야? 네 엄마가 마리아 아니냐? 근데 너도 너 출처가 별 볼일 뭐가 있어? 뭐가 잘난 게 있어? 뭐가 내놓을 게 있어? 너는 나사렛 그 촌놈에 불과하고 너는 하나님을 빙자하고 네 스스로 네가 자칭 메시아라고 네가 예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죠. 주님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거짓에 대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마지막은 모든 것이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든 것은 엔딩 그때에, 오메가 그때에, 모든 것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내가 너희의 행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해석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안 맞아. 내가 해보는 바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가 믿는 예수를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표준에 맞으면, 내 형편에 맞으면 딱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절대 죽어도 나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성경 말씀에 이게 캐논이잖아요. 이게 캐논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교범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를 가둬놓고 이걸 캐논 삼고 이걸 성경 말씀을 프레임 안에서 나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위에, 성경 아래에 내가 있으면서 받들어 살아야 되는데 성경 위에 내 자신을 갖다 놓고 내 형편에, 내 환경에 맞는 프레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못하고, 예 목사님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내가 지금 할 형편이 안 되네요. 아닙니다. 그건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죠? 저는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당신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 속에서. 성령의 그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라면 마음에 평안함을 주겠지만 성령의 생각이 아닌 것은 뭘 줘요?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것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맞다라고 행하면서도 혹여나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죽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것을 행했더니 내 마음에 너무 기쁘고 평안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야 내가 정말 하기를 잘했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행했더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피해가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디가 있습니까? 코로나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만 지금 내 속에 여기 있지는 않잖아요.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건강한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어떤 집사님 그런 말씀 가정하시는 목사님 인터넷 예배라 그래가지고 집에 앉아서 11시가 땡 돼서 TV 방송을 딱 트니까 목사님이 땡땡땡 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 TV 모니터에 앉아서 그냥 집에 있으니까 편안한 심플한 바지에 그냥 티셔츠 하나 걸쳐입고 앉아서 예배하려고 하는 대로 시키고 앉아있으니까 찬송합시다 찬송 부르고 사도신경 합시다 사도신경 하고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헌금을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교회 회계 집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인터넷으로 뿅뿅뿅 싸서 얼마 오늘 헌금 보내고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물어본 사람도 없어. 딱 한 사람 있었죠. 너무 근데 결론은 뭐냐 목사님 이건 아니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와서 잠시 우리가 한두 번 서너 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 오실 때에 이야 네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야 그냥 방금 밥 먹다가 그냥 예배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 옷차림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하고 목사님 말씀하신다고 듣고 앉아있는 모습이 사람인 내가 믿음이 없는 내가 생각해도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배는 정말로 진실로 그 전날부터 내일 교회 가는구나. 무엇을 입고 갈까? 성경책을 챙기고 헌금을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가장 제일 예쁜 옷 깨끗한 옷 정갈한 옷 차려입고
식구들과 함께 나서서 내가 항상 앉아있었던 그 자리에 나와서 정숙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게 축복인 것 같았습니다. 아멘. 그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그럴 때는 감사를 못했는데 이제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예언컨대 단언컨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아예 이 모임 자체 1m가 아니라 마스크를 썼던 소독을 했던 방역을 했던 뭘 했던 간에 이런 예배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말세의 환란이 분명히 올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1세기에서 2세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도 바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사자불에 불구덩이 속에 로마 원형 경기장에 갖다 놓고 짐승을 먹여서 불에 태워 죽이든지 얼마나 내로 황제 때 날마다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화형시키고 교수형을 시켰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그들의 집을 온 산을 샅샅이 뒤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지하 동굴을 다 갖다 뒤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죽이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중에 대표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었어요. 자기가 직접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로마에다 갖다 넘겨주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직접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오히려 자기가 이제는 그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대신 증거하는 사도자로 변화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정신병자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밤마다 동굴에 모여서 이상한 짓을 해. 이상한 소리를 내. 왜? 방언하고 기도하니까. 알지도 못한 소리. 그리고 그들은 모였다 하면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음식을 먹어대면서 이상한 말들을 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만찬, 성찬하잖아요. 성찬식. 그럼 그들은 성찬식 할 때 뭐라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마시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입니다. 떼서 주고.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뭐? 사람의 피를 먹는다고? 야,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저는 이 사람의 몸을 피를 나눠서 먹는다니 무슨 정신병 걸린 사람 무슨 변태들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낙인을 찍었던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왜? 자기의 상식 밖의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별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수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미워한 자들이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그들은 오늘은 내 형제가, 오늘은 내 아버지가, 오늘은 내 동생이 로마로부터 잡혀가서 불을 화형을 당하고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야, 우리는 이게 기쁜 일, 이건 순교야. 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교의 상대로 우리들을 갚아주실 거야. 이건 집안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잡혀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 보니 별난 사람들이야. 분명히 뭔가 있기는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죽음 속에서도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 사자굴 속에서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전파하며 살았던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아까 2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때에 이 심판의 때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술 취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 모든 자들은 내가 어디에 내가 너희들을 그 불구덩이에 불어넣으니 거기는 어디예요?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거하는 불못. 첫째는 우리 인간이 몸으로 죽지만 두 번째 죽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100%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말따로 입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드리라는 대로 네 몸을 드려라, 네 시간을 드려라.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순종을 드리는 그 진실한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 육신은 한 번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어디에 간다고 그랬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이 마지막 대본을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뭡니까? 결론은 천국은 뭐예요? 나누는 곳이에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분리시키는 곳입니다. 아멘. 천국은 어디입니까? 갈라내어 놓는 곳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내놓고 진실히 행하는 자와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갈라놓고 가증스럽게 행하는 자와 의롭게 행하는 자를 갈라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진실한 성경 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갈라내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서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부가 바다에다 그물을 쳐서 그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다 가져옵니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와 잘 자란 새끼 치어들은 그 이상의 규준치에 어긋나는 적합하지 않는 고기는 뭐예요? 다시 갈라 분리시켜 골라서 내어 놓습니다. 아멘. 먹을 수 있는 것만 가져옵니다. 아멘. 천국은 갈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와 자식이 부모와 자식이 자매와 자매 사이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믿었으면 같이 함께 믿었으면 할렐루야 같이 갈 수 있지만 나는 믿고 너는 못 믿었다면 너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멘. 우리는 나도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20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한 천사에게 낫을 들라고 말합니다. 낫을 들어라. 이 낫을 가지고 뭐예요?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곡식이 낫을 부른다는 겁니다. 익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네 손에 있는 그 낫을 휘둘러서 이 곡식들을 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가진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불을 가진 천사요. 너도 이 낫을 들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물이 익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거두어야 될진데 이 포도나무에다가 낫을 거두어서 뭐예요? 즙틀에 넣어서 포도나무를 짜라 이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때에 나눠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믿는다고 눈을 마주보고 마주 봤으면 우리는 같이 함께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함께 가지 못한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고린도전서 아까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나는 부활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몇 번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열심히 나는 외치며 소리내며 이 광야의 외치처럼 내 가슴을 치며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 만약에 내가 한 것이 헛것이다? 그럼 차라리 일찍이 내가 젊었을 때부터 차라리 목회를 안 하고 나한테 사회복지사 자격 있고 유치원 2급 전교사 자격증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유치원을 내가 했다면 아마 나는 지금 유치원 원장 돼가지고 어린이집을 몇 개를 만들었을 것이고 사회복지사 됐다면 어디서 무슨 과장 와서 지금 이 나이까지 있을 건데 내가 뭐하러 목회했을까? 그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단언컨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그걸 외쳤어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에 찍혔으니 이 찍히는 나무마다 견디지를 못할 것이다. 찍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미 이 땅에 내려왔을진데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장로니까 괜찮아. 목사니까 괜찮아. 권사니까 성도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에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네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네가 네 수고와 네 인내의 믿음을 네가 결실하고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에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미 나무처럼 너도 찍히우리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예수 그분이 메시아가 와서 그때는 뭐예요? 이 타작마당에 와서 추수할 이 타작마당에 이때에 이 추수할 때 마치 농부가 곡식을 추수해서 타작마당에 가져와서 키에다가 이 곡식을 넣고 까부릴 때에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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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